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했고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구약 네 번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다 알죠. 그래서 그 내용, 그렇다더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이 말씀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만요. 네.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이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수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유다, 지금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네, 계속 아수르가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해요. 근데 이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위협을 합니다. 이것은 위기죠. 위기는 항상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위기가 없게 해주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있지만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위기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통할 때 형통한 삶을 사는 건 형통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형통한 삶이죠.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았고, 감옥에 있었지만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했어요. 25세의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4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왕이 쭉 남유다 왕이 있죠. 이게 아하스죠.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구약 3에서 나눴는데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고 성전을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히스기야는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1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인데, 우리 역대하 2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정직이 뭘까요? 정직이 정직이죠. 거짓되지 않은 게 정직이죠. 근데 여러분, 정직이라는 건 뭡니까? 속이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속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흉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예수님이 오실 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죠. 누가 정직한 겁니까? 죄인들, 세리들,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 이 정직한 자들. 왜?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안에 아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이것이 정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더 좋아요. 전 세상이 더 좋아요. 이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지, 멀쩡한 것처럼 그러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전을 깨끗게 했어요. 역대하 29장 3절과 5절 제가 읽을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동안 아버지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사도 지내지 않고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왜 흩어졌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11조 생활을 하면 11조로 의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는데 11조를 안 내니까 백성들이, 또 왕도 11조를 안 내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하느라고 이 성전을 돌볼 자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더러워졌고 다 무너졌죠.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간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또 영수의 교회라는 또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깨끗이, 예배당을 가꿔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 가보면은 아주 교회가 아주 막 지저분하고 깨끗하지가 않고 막 더러워요. 근데 본인 집들은 다 깨끗해. 본인 집은 다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하고, 본인 집은 다 좋은 데로 가는데 그냥 성전은, 주예전은 방치해 두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를 깨끗하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수리하고 그래야지 잘 가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좋은 자세죠. 그래서 교회 청소합시다 그러면은 다 나와 청소하는 거죠. 집에 청소를 하는데 교회 청소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잘 가꾸는 거,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29, 30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와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넘쳐났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대면 예배. 여러분, 예배와 신앙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대면으로 예배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코로나 기간에 신앙이 약해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꾸만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대면 예배합시다, 자꾸만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 그러면 점점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역대하 29장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해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성전 깨끗이 했어요.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자, 제물을 드리자, 감사 예물을 드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교인들이 안 옵니다.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다 떠납니다. 네, 헌금 강조하면 떠나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아마 막 헌금을 강조했더라면 저도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았어요. 뒤에서 헌금을 내고 들어가는 교회였거든요. 만약에 저도 이제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에 처음 갔었더라면 교회를 안 다녔을 거예요. 왜? 돈이 없는데 이거 헌금 안 내면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럼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틀린 말이에요. 왜? 초신자들에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해야 돼요? 감사하도록 해야 돼요. 감사하도록. 근데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앙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분이 제대로 한다, 건강하게 한다, 그럼 그분의 신앙의 척도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중 직분자를 세울 때 그분이 주의 송수를 하는지 헌금 생활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헌금해야지 뭐 직분을 주냐, 너무 그거 세속적이지 않느냐.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헌금 안 하니까 찔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헌금 생활이 중요합니다. 헌금 생활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금합니다.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이제 여러분, 10월 셋째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정말 기쁨으로 잘 드리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킴. 1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월절을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전에는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잃어버렸다, 안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월절을 지킬 것을 요청을 합니다. 대하 30장 5절과 9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하고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죠. 이 히스기야 왕은 브엘사바의 단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거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죠. 그 회복,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회를 유월절로 삼은 거예요. 유월절. 우리 유월절을 같이 드리자. 그동안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기 때문에 남유다만 했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한 거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랬더니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와 겸손한 자. 역대하 30장 10절 12절.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부로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뭐 하였습니까?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는데 조롱하며 비웃은 거예요. 너나 드려라. 무슨 소리냐? 뭐 유월절 드린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우리가 회복되겠느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롱하거나 비웃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면 그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대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 사람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겸손해야 들어요. 겸손해. 1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이 뭐죠? 유월절. 이 유월절을 누가 이끄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셔서 유월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날의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걸 구하는 거죠, 우리는. 자, 세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함. 여러분,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면 깨끗해야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결법이 있거든요. 그냥 유월절을 막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을 해야 돼요. 뭐 부정하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되는데 이 정결하는 예식을 하는 과정을 이제 갔는데,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14절 15절을 제가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도로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우상하게 드렸던 모든 제물, 그런 기물들을 다 버린 거예요. 15절, 둘째 날 나흔 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들을 주께 바치고 번제물을 주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부정을 벗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여러분 그동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본인들이 뭔가 우리가 부끄럽구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채 주의 전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부정한데도 부정한지 모르고 예배드리는 게 문제죠. 그전에는 부정한 거 몰랐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죠. 근데 이제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7페이지 4번을 보십시오. 저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역대하 30장 18절 20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 근데 이들은 자기들을 깨끗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 양을 먹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부정한 행동을 했다면 그 정결법에 의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일주일씩 또 며칠씩 이렇게 본인을 정결하게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부정한 삶을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와서 유월절 양을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 먹었네, 부정한 상태에서 먹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규례를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럼 규례를 어기면은 벌을 받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유월절이 첫 번째 달에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달. 첫 번째 달에 못했어요. 왜냐? 너무나 사람들이 부정하다 보니까, 제사장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다 보니까 이 정결법을 지키다 보니까 한 달 후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다가 부정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까지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둘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셋째 달은 없어요. 그러니까 규례대로 한다면 이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1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규례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 돼. 규례가 그렇잖아. 지켜야 돼. 하나님은 그 규례, 이거보다 중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깨끗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모르고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 양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규정이 없어야 됩니다. 자꾸만 규정 만들고 계속 이것도 규정 하다 보면은 피곤하잖아요. 웬만하면 중요한 규정만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다섯 번째, 큰 기쁨을 누린 역대하 30장 25, 26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누구요?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나그네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만 애굽에 있을 때 같이 나왔던 이방인들, 출애굽했던 이방인들, 또 유다에 사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이방인들 또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은요, 신앙의 중요한 척도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기쁨이 없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인생에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예배를 회복한 거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배 사역이죠.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우리 교육자들은 다 하고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의 개혁을 이제 일으킵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놋뱀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이 돼버린 거죠. 누수단, 이 누수단이라는 그 뜻은요, 놋조각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놋조각이다. 그걸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의 경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그것이 거기에 그냥 매몰려가지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막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그것이 신앙의 경력이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말이야 어느 교회를 세웠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자기가 교회를 지금까지 뭐 몇 개를 세웠다. 그것이 이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자기가 지은 교회 건물에 집중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져갈 수 있죠.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신앙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린 충성을 다해야 되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인 거죠.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데?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게 11조 생활을 회복해요. 역대하 31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무엇을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내게 하셨어요. 이 11조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땅을 주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땅 개간하느라고 성전을 못 돌아오면 안 되니까 11조를 백성들이 내게 하게끔 11조를 갖고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가꾸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하는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뭐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느라 성전을 못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왕이 11조 생활을 강조하면서 11조 생활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요즘에 교회 내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목회자 이중직입니다. 이중직.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자 사례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은 청빙해야 된다고 하면서 최저 생활비도 교회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니 그 교회가 책임져야죠. 이거 똑같은 거죠.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라고. 그럼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11조 생활을 해야죠. 근데 요즘 성도들이 11조 생활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작은 교회, 사실은 성도 수가 10가정만 있어도 목회자 생활비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교회 재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활비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일을 하거나 뭐 대리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세상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교회 일을 하셔야지. 우리 목사님 자꾸만 왜 우리 목사님이 세상적이라고 세상 일을 하신다고 목회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일을 못 하게 해요. 사례는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이중직, 목사 이중직이 지금 큰 주제입니다. 말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일을 하게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목사님은 교회 일만 해야 된다. 그럼 근본적인 그 해결이 뭡니까?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면 돼요. 근데 11조 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회에만 전념하기를,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성도님들이 11조 생활만 제대로 하면요, 목사님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가 여러 있는 교회보다 작지만 건강하고 작은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게 좋죠. 뭐 성도수가 50명만 돼도요, 성도수가 50명만 돼도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수가 50명이에요. 근데 여전히 미자립이에요. 미자립. 성도가 50명인데 뭐 헌금 생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혹시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11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목사님, 우리 교회 11조는 다 목사님 사례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도 오해하시더라고요. 뭐 11조가 많아지면 목사님이 사례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역대하 31장 20, 21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게 뭡니까? 11조 생활을 하도록 잘 권면하고, 또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 11조를 잘 분배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잘 분배했어요. 누구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을 행하여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5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별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아수르가 침략해도 하나님이 지켜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통하기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위기를 겪는 시기야.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럼 말씀에 순종하면 위기가 안 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위기가 옵니다. 자, 1번, 위기를 만남. 대하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앞에서 쭉 했어요. 개혁을 한 거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성도들이 하여금 11조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성전이 완전히 다시 예배로 잘 이루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도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손 놓는 분이 있어요. 나 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역대하 32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왕이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준비한 거죠.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자기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역대하 32장 7,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자가 참된 리더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따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해요. 그때 첫 번째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듣는 게 뭘 들었습니까? 항복하라는 말, 항복하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배를 두른다, 이것은 회개예요. 회개.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라는 그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할까요? 처음에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있는 금을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바친 금들을 싹싹 긁어 모아다가 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수르 왕이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참 비참한 게 뭐예요? 금 받고 공격하는 거예요.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받았으면 돌아갈 것이지 돈은 받고, 그 금은 금이고 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이 깨닫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금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금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금을 의지해서 이 금으로 이 히스기야 왕을, 이 아수르 왕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뭘 회개하는 겁니까? 자신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돌이키다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나? 그를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항복하라는 편지죠. 이런 편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냐? 웃기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를 다 침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다 도와주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을 못 지켜줄 거다. 그러니 항복해라 라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예.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단순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앗수르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단지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위기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다 치셨어요.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예요. 그런데 앗수르가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앗수르 왕, 이 산헤립, 이 앗수르 왕 산헤립이 교만했잖아요. 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 같냐라고 막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 앗수르 왕 산헤립은 수도로, 앗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자기의 신전, 자기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합니다. 속상하겠죠. 아, 우리가 졌다고, 우리 신이시여, 우리 신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할 때에 신하들이 와서 이 산에 이 앗수르 왕 산헤립을 죽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앗수르 왕은 죽게 되죠. 역대하 32장 22,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앗수르의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니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뭐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줘요. 네 번째, 히스기야 질병과 하나님의 치유. 히스기야 질병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앗수르가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뭔가 충만하고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아 딱 그리는데 병이 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 히스기야야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만 이제 일해라. 이제 사명이 다 했다 하고 이제 데려가려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퀴즈. 히스기야가 살고 싶어서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아가지고 좀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천국 가봐야겠죠. 나중에 히스기야 왕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기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아수르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위협을 가하고 있고 여전히 국제 정세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기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좀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리셨습니까? 중병이 걸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가죠. 그럼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오래 살기를 기도하셔요. 단순히 오래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 번째,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11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준다는 거예요. 15년 더 할 것이며 내가 그다음 보십시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더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줘서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증거를 이제 찾는데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해도 뒤로 물리시는 분이라니까요. 다섯 번째, 히스기야의 교만과 회개. 대하 32장 24, 26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병이 낫는 이적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해가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는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했어요. 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병이 낫다는 얘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서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위문한 거죠. 아유, 왕이시여 다시 살아났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아수르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곳간에 있는 이 금과 은과 보화들을, 진귀한 물건들을 다 모아주고 이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부유한 나라입니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교만인 거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교만이에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예. 또 늘 교만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처한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자들이 있습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늘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외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